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기서 2장 4절에서 10절 교독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욥이 새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총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 주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상권 귀한 주의 종이 주의 아들이 주의 교회에 등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저가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을 잘 세워가며 또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며 주의 헌신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큰 감동과 감격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주의 영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제가 이제 신방을 조금 좀 멀리 갔다 왔어요. 천안까지 좀 다녀왔습니다. 천안까지 다녀오면서 참 바깥 풍경을 이렇게 보는데요. 제일 많이 본 건 우선 차. 세상에 연휴라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놀러 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 차 혹시 있나? 내가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에 있고 아무튼 그냥 그 서울에서 천안까지 차들이 그냥 이렇게 주차장에 주차장. 세상에. 그런데도 우린 싱싱 달렸습니다. 제일 좋은 차는요. 벤츠도 아니고 에쿠스도 아니고 BMW도 아니에요. 9인승 승합차가 제일 좋은 차예요. 야, 그냥 벤츠도 서 있고 다 서 있는데 그냥 우리 차는 그냥 뭐 한 100 이상씩 달려서 이제 다녀왔어요. 근데 갔다 오다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너무 이쁘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 저는 요즘에 그 가로수에 이팝나무를 많이 심었더라고요. 이팝나무 여러분 아시죠? 지금 여기 대곡역에 가다 보면 이렇게 옆에 이제 심어놓고 하얗게 나무에 하얗게 꽃핀 게 이제 이팝나무입니다. 야, 그 이팝나무 꽃이 그렇게 이쁘네요. 저는 그 봄에는 이제 그 벚꽃이나 뭐 매화나 뭐 이런 꽃만이 이쁜 줄 알았는데 이팝나무 꽃이 말할 수 없이 이뻐요. 그냥 그 이 가로수로 이팝나무들을 심어가지고 그런 게 쫙 있는 모습 보니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참 세상이 이렇게 참 아름답구나. 어제 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4월달, 5월달은 계절의 여왕 아닙니까? 정말 새 꽃이 피고요. 새로운 잎이 나기 시작하고요. 정말 이렇게 참 좋은 계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아름답지만 반면에 또 세상에 어둠도 있습니다. 세상에 힘듦도 있죠. 어제 이제 신문을 잠깐 보니까 지금 콩고에서 1년에 에볼라 바이러스로 1000명이 넘게 죽는답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그래요. 아프리카가 수만 명이 에볼라 바이러스로 죽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프리카가 내전이 있어가지고 약을 공급해도 이게 환자에게 이 약이 가지 않는 거예요. 중간에 없어진다든지 또 가지도 못하고. 참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볼 때 참 저렇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또 어제 잠깐 이제 저녁 시간에 이렇게 TV를 보니까 온두라스라고 하는 나라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는 이 갱들이 있는데
이 다른 데는 갱들끼리 싸우는데 이 운두라스에 있는 갱들은 누구랑 싸우냐면 시민들을 그렇게 괴롭힌대요. 그래가지고 시민들한테 총 쏘고 죽이고 뭐 이래가지고 운두라스 사람들이 도저히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가지고 지금 탈출해가지고 지금 미국으로 가려고 캐러반 행렬이 그 운두라스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운두라스에서 사람들이 짐 싸가지고 다 해가지고 그 이제 옆에 과테말라 지나고 과테말라 지나면 이제 멕시코 있거든요. 그 긴 길을 3달 4달씩 걸려가지고 미국 국경까지 와요. 근데 미국 국경에서 여러분 보내줍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운두라스 사람을 받아줍니까? 다 되돌려 보내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아주 비참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좋은 나라 사는구나. 참 우리가 좋은 나라. 여러분 세금 많이 내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우리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방이 지켜지고요.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운두라스 같은데 아니면 콩고 같은데 가면 하루도 못 살아요. 하루도 못 살아. 그냥 매일 갱들이 총 들고 다니고, 특별히 요즘에 갱들이 운두라스는 아주 그 어린아이들을 갱으로 이렇게 많이 이제 영입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15살, 14살 미만이면 뭔가 이 죄를 져도 벌을 안 하잖아요. 그게 성인이 안 되면 벌을 안 줘요. 그러니까 14살, 13살 먹은 놈들이 총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놈들이 뭘 알아요, 그냥. 그 기자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 그랬더니 갱단에 들어가면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14살 놈이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어린아이들한테 총 주고 마약 팔게 하고.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는 곳이 얼마나 참 감사한가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청년 실업의 문제들, 뭐 자영업자들이 점점 무너지는 문제들, 또 대학생 애들이 이제는 아르바이트 할 때도 없어가지고 정말 아주 빈곤한 삶들을 사는 것들, 뭐 이런 걸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의 아픔이 있죠.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항상 밝음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깊게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통일해요. 그래서 우리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 참 건강하게 아름답게도 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냥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들이닥칠 때가 있어요. 아니 무슨 이런 일이 닥치나? 아니 내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예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던 그런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이 종종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고민스럽게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그것에 대한 답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수없이 많은 환난들, 그 이유가 무엇이고 우리가 그 환난 안에서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책들이 이제 욥기서인데,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벌 욥은 신비의 인물입니다. 욥은 어디 사람인지, 또 어느 종족 사람인지, 어느 시대 사람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람이 욥입니다. 다만 한 4,000년 전 사람이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동쪽 지역 어디서 사는 사람일 텐데 어딘지 정확히 몰라요. 재밌는 것은 지금도요, 중동 지역에 가면 욥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이 한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욥이 죽어서 묻혔다는 곳에 예멘에도 있고 사우디에도 있고 저쪽 터키에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는데 또 4개가 다 뻥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그런 걸 보면 욥은 어떤 면에 있어서 이제 신비 인물이죠. 우수 땅에 사는 사람인데 사실 이 우수라고 하는 땅이 어딘지 정확히 지명을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우수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곳에 의인이 이제 욥인데, 그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하다 보면 한두 가지 흠은 다 있기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좀 인격이 조금 잘못되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산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는 것이 요즘에 욕을 많이 먹잖아요. 많이 가진 자들이 지금 그런 게 있죠. 또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의 약점이 또 좀 가난하거나 물질이 부족해요. 사람은 참 괜찮은데 좋은데 이게 좀 가난해가지고 사람 노릇을 못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보면요, 뭔가 한두 개 좀 빠져요. 믿으면 좋은 것 같은데 왜 저럴까? 이런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발견이 돼요. 그런데
욥은요, 재산에 있어서나 인품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모든 것이 완벽했던 사람이에요. 참 이런 사람은 찾기가 어렵죠.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 바로 그런 완전한 사람 앞에 시련이 다가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요, 심지어는 그날에 그 한날에, 특별히 우리 욥기서 1장에 보면 한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모든 일이 생긴 거예요. 하루에 재산을 다 잃었고 그 하루에 자식 열이 다 죽어버려. 그냥 한꺼번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보게 되어지면 또 질병도 생기죠. 발끝에서도 머리끝까지 막 종기가 생겨가지고 문둥이 같은 병이 생긴 거예요. 가려가지고 이 기와짝을 가지고 이렇게 긁을 정도로 그냥 온몸에 고름과 피가 철철 나는, 심지어는 아내마저도 저를 저주하고 저를 떠나죠. 어떻게 생각하면 고난의 종합 세트처럼 우리는 그 중에 하나만 당해도 정말 숨도 못 쉴 것 같은데, 욥은 이렇게 엄청난 재난이 그 삶 속에 닥쳐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욥기서 1장과 2장에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 말씀하죠. 시련의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이 시련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면 저 사람이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맞아요. 인간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그러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련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시련은요, 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사단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이렇게 완벽한 욥의 모습을 시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사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걸 주지 않았습니까? 다 주니까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이기심에 대한 얘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고 줬기 때문에 받는 것이죠. 바로 이제 그런 원칙 때문에 이제 욥이 그런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항의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그의 소유물들을 다 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해서 욕을 할 겁니다.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사실은요, 욥의 시험의 가장 이제 큰 이유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삶에 와가지고 자녀를 치고 가정을 치고 남편을 치고 아내를 치고 시부모들을 치고 막 흔들어가지고 어렵고 힘들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이 있어요. 근원적인 질문이 뭐냐면, 사단이 이 욥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욥이 시련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신뢰했어요.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욥이 정말 물건을, 이 재산을 다 빼앗아가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는지 안 하는지 네가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당하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믿습니다. 내가 요만큼 믿으면요, 하나님도 나를 요만큼 믿습니다. 내가 이만큼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믿습니다. 내가 가득 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도 나를 그만큼 신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신뢰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온전한 군사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온실과 같은 곳에서 막 이렇게 키워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강하고 힘있고 어떤 이 능력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종종 우리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우리에게 시련을 가져다 줘요.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기면서 그것에 승리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커가지는 거죠. 여기 이제 앞에 난이 있어요. 여기 이제 화원에서 키워진 난입니다. 우리가 보통 호접난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 이제 갖다 놓으면 꽃 필 때까지는 잘 자라요. 그래서 꽃이 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위에다 얹어놓으면요, 거의 90%가 죽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번은 이제 이 꽃을 사러 가는 하원에 가가지고 제가 지금 그 꽃 파는 사람한테 그랬어요.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꽃을 사가면 다 죽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꽃이 죽어야 우리가 살죠. 가져간 꽃이 다 살아보세요. 우린 굶어 죽죠. 그래서 난 죽어야 사는 사람이 화원에도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왜 집에 오면 죽는지 아세요? 화원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화원에서는 습도나 온도나 무슨 햇빛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맞춰줘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잘 자랐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집에 와가지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나오지만 여기에 습도가 많습니까? 기온이 맞아요? 햇빛이 맞아요? 무슨 이런, 그러니까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키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판에다 키우고 광야에다 키우고 골짜기에다 키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성도들 중에서 신앙에 가장 야성이 있는 신앙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야성, 어떤 일종의 그 야인과 같은 신앙.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강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그런 강한 신앙이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만들어져요. 도망치면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사람들과 목숨을 걸고 전쟁하면서 만들어져요. 여러분, 숨어 다니면서 만들어져요. 왕의 칼을 피해서 10년 이상을 도망 다니면서 숨어 살면서 전쟁하면서 골짜기에서 동굴 속에서 정말 추운 벌판 속에서 그 속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온실처럼 곱게 키웠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사울 같았을 거예요. 사실 사울이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면 온실에서 키워진 사람이에요. 그냥 집에서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온실과 같은 신앙 안에 있으니까 이런저런 환경 앞에 제대로 신앙적으로 대처를 못해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죠.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윗과 같은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런 현장에 이제 주님께서 내몰아놔요. 여러분을 벌판에 내놓고 어떤 골짜기에 내놓고 어떤 때는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런 고민의 장소, 아픔의 장소, 질병의 장소 속에 그냥 여러분들 던져놓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훈련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금 같아지기를 기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시련이 오는데 그 많은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초신자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던 신앙인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의 깊이가 달라요. 초신자들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어려움들이 종종 와요. 근데 여러분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안수 집사나 권사나 믿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던 사람들은 어떤 때는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어려움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만큼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몰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모든 어려움의 배후에 이렇게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리고 그 허락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뢰하는 만큼 믿는 만큼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이 이제 욥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이 정말 예측할 수 없고 그리고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하루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그날 하루에 그렇게 그냥 엄청난 재앙이 연속적으로 이제 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 성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을 가끔 봐요. 근데 사실요, 어려움을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들이 사실 저는 어떤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며칠 전에도 제 후배 목사 장례식을 갔어요. 저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이러면 싱글벙글 웃어요.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이 천국 갔는데 뭐 그냥 어때요? 그래요? 내가 그냥 꼴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었는데 못 때려줬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천국에 갔을지라도 웃을 수 있어요? 웃어져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제가 볼 때 그거는 옳은 모습이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욥은 안 그랬어요. 자, 욥기서 1장 20절 말씀 보세요. 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통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통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당시 슬픔이 있으면 자기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이 머리를 밀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완전히 그 삶이 다 무너졌다고 하는 상징이에요. 머리를 팍팍 밀어버리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세요. 통곡하세요. 그리고 슬픔을 그냥 그대로 표현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런 모습이 사람들한테는 참 좋은 모습처럼 신앙인으로서 아주 참 괜찮은 모습이다 이렇게 초인 같아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슬프고 아픔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웁니까? 여러분 보세요.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나갔을 때 그 형 루벤이 알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옷을 찢으면서 슬피 울잖아요. 루벤이, 동생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소식 앞에.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야곱이 식음을 전폐하면서 슬퍼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했던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저가 이제 자식이 없고 이랬을 때 저가 그냥 얼마나 통곡하면서 울어요. 심지어는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그냥 쭉 이러고 눈물 뚝뚝 흘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퍼져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니까 제사장이 술 먹고 주정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나쁜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난 그게 정직하다고 봐요. 그게 정직한 모습입니다. 다윗도 여러분 시편의 말씀, 요즘에 우리가 수요일마다 시편의 말씀 묵상하는데, 다윗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통곡하면서 여러분, 통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그 침상이 그냥 강이 될 정도로 이렇게 울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다윗만 그랬어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슬픈 일이 있고 아픈 일이 있을 때 우셨어요. 예수님도 친한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가 살려낼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어요.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면서 우셨어요. 여러분, 우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을 바로 표현하세요. 억울할 때는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저주의 시편까지 있어요. 자기를 힘들고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서 막 그냥 기도 시간에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놈 그냥 죽게 하세요. 그냥 저놈의 새끼들 그냥 다 죽게 하세요. 그냥 막 가정이 쫄딱 망하게 하세요. 그냥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억누르려고 그러고 감추려고 그러고 내가 볼 때 그게 옳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일에 재미있는 책을 한권 읽었어요. 조지 피터슨이 쓴 삶의 12가지 법칙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법칙이 이제 어깨를 당당히 펴라 이런 얘기예요. 살면서 항상 어깨 피고 살려는 거예요. 쭈그리고 살고 고개 숙이고 살고 이렇게 겸손한 척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어깨 피고 당당하게 살려는 거예요. 그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 제목이 뭐냐면,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항상 대하라. 그게 두 번째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나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럴 때 내가 다른 사람 위로하듯이 나 자신도 항상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 것처럼 내가 나를 위로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뭔 말인지 모르다가 쭉 읽으면서 그렇구나. 내가 정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 자신이 정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은 격려하고 다른 사람은 위로하고 다른 사람 쫙 보살피면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내 가슴이 그냥 막 갈갈이 찢어지고 만신창이가 된 내 자신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어요. 조지 피터스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을 격려하면서 자신을 위로하면서 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펑펑 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옷을 찢으면서 절규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로가 진정 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면 우세요. 힘들면 소리치세요. 사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억누르는데 되게 제가 이렇게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옷을 찢으면서 울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절규했어요. 절규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욥기서 3장 말씀도 붙어보면 다윗의 그 단발적인 이 욥의 단발마적인 이런 비명들이 욥기서 3장부터 쭉 기록되고 있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절규하는 모습이 그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가 의연하지 말고 아프고 힘들 때 울고 통곡하세요. 그게 정직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욥은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엎드려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하고 자신의 이렇게 고통스러움에 대해서 그냥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막 저주하고 통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답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내게 해결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엄청난 재앙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 그저 그냥 무슨 후시딘 연고 하나 발라가지고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조금 시간 지나면 회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냥 너무 엄청나가지고 이 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욥은 절망 가운데서 만나요. 절망 가운데서. 키엘케고르가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키엘케고르에 보면 인간은 3단계 속에서 살아간다. 첫 번째가 심리적 단계, 감정의 단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가 윤리적 단계, 한 단계 넘어가면 윤리적 단계. 그리고 나머지 단계가 이제 종교적 단계. 인간은 이 3단계를 건너서 살아간다. 심리적 단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즐거우면 다 좋은 거예요. 음식, 그 다음에 무슨 활락, 즐거움들, 쾌락들, 여행, 돈 쓰는 거, 쇼핑하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해가지고 그냥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래서 즐겁게 살아요. 즐겁게, 행복하게. 근데 그렇게 행복하게 살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지 않는 거예요. 심리적 단계에서 절망을 느껴요. 여러분, 요즘 버닝썬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왜 와요? 이 20대 청년애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한 달에 수억씩 버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벌 돈들을 걔네들은 그냥 한 2달, 3달 거쳐서 그냥 막 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별짓을 그 돈 가지고. 하루에 무슨 생일잔치를 몇 억씩 드려. 세상에 생일잔치를 뭘 해서 몇 억을 드려요, 여러분들. 금으로 해요, 물. 근데 걔네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렇게 삶의 끝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쾌락이 없어요. 마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사 맞기 시작하고 마시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막 그러고. 그게 심리적 단계의 끝이에요. 거기서 절망한 사람들이 두 번째 단계에 이르는 게 뭐냐면 윤리적 단계에 이르러요. 이렇게 살아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윤리적 단계 속에 이제 자신의 지식 속에 이제 의지 속에 이제 그렇게 두 번째 단계에 이른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삶에 있어서 문제는 뭐냐면 자기 안에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윤리적으로 여러 살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윤리적 단계 속에서도 결국 절망하게 되어지면 그 절망 속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게 이제 키엘케고르가 얘기했던 유명한 이 3단계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간은 그 단계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심리적 단계, 두 번째 단계 윤리적 단계. 심리적 단계보다 윤리적 단계가 훨씬 더 고상하죠.
근데 윤리적 단계조차도 절망이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가 그걸 보여줘요. 욥기서 1장에 나오는 욥의 모습은 심리적 단계예요. 부자고 넉넉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근데 그 모든 것이 무너져요. 모든 것이 무너지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져가지고 욥기서 3장부터 이 욥의 친구들과 끊임없이 대화하고 논쟁하죠. 이 논쟁이 뭐냐면 이 윤리적 단계예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가 왜 이럴 수밖에,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막 그거 갈등하고 그 갈등 속에서 절망하게 되어지죠. 그 절망 속에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잖아요. 인생은 절망 가운데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날 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욥은 바로 이제 슬퍼했고 고통했고 절망했지만, 그러나 거기가 멈춘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저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욥은요, 욥의 욥기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이제 욥기서를 읽게 됩니다. 욥기서를 읽으면 욥기서 1장의 욥의 신앙의 모습과 욥기서 마지막 장의 욥의 신앙의 모습은 차원이 다릅니다.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나인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그 전까지는 욥은 듣는 하나님, 그저 남들이 얘기해 주는 하나님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깊은 절망의 삶들을, 그 절망의 시면을 건너면서 욥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이런 하나님을 저가 만나게 되어지고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차원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숙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게 이제 욥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욥기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욥기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들, 또 욥이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신뢰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만큼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 마음껏 우세요. 절규하세요. 절망하세요. 낙심하세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연하게 대처하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내가 볼 때 정직하지 않아요. 욥은 절규했어요. 절망했어요. 특별히 욥기서 3장부터 계속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욥의 절망에 대한 이런 이제 언어들이에요. 욥이 얼마나, 심지어는 자기 태어난 것까지도 절망하고 욥이 얼마나 절망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절망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의 절망의 끝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들의 절망의 끝에 하나님이 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욥은 그런 가운데서 정말 그 신앙이 정말 놀랍게 되어지죠. 저는 지금도 기억이 되어져요. 제가 이제 40년 전에 군에 입대를 했어요. 논산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아니, 이 육체적으로 힘든 건 고사하고 왜 군대에서 그렇게 욕을 많이 해요? 막 욕을 하면 난 머리가 하얘져요. 저는 지금도 우회전 좌회전을 잘 못해요. 그때 트라우마 때문에 어디로 갈까 그러면 저리로 가 그러지, 우측으로 가세요, 좌측으로 가세요, 이게 잘 안 돼. 내가 군에서 너무 혼나서 그래요. 좌양좌 우양으로 이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난 세상에 내가 그렇게 모자란 줄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교회 생활만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교회 생활만 10여 년 하다가,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면 어때요? 다 정 선생님, 아이고 정전도사님, 아이고 다 그러잖아요. 또 좋은 얘기만 서로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군대를 딱 갔는데 그냥 가자마자 욕을 해야 되는데, 난 욕 앞에서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지금도 좌회전 우회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보고 가려면 목사님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야 되지, 목사님 우회전 하세요 그럼 내가 이게 한참 헷갈려. 가만히 있어, 좌우. 이게 군대 40년 전에 트라우마가 지금도 아직도 나를 지배해요. 근데 그 고생을 하고 나니까 딱 이등병 계급장을 하나 딱 달아주는데요. 뭐라 그러냐면 1만 촉강에 빛나는 이등병. 근데 그때 진짜 마음이, 이등병 계급을 딱 다니까 그 이등병 이 짝대기 하나가 1만 촉강이 빛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게 몇 촉짜리예요? 요 등이, 요게 저런 등이 한 40와트 정도 될 거예요. 40촉. 요 앞에 있는 요 라이트가 한 150와트, 200와트, 한 200촉이죠. 근데 여러분, 이등병 그 짝대기 하나가 몇 와트요? 1만 와트. 지금 생각하면 우습게 한량없는데요, 그 당시 그 갯죄가를 딱 달았을 때는 진짜 1만 촉광에 빛나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는 기관병들이 있죠. 이제 훈련소에서 이등병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에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아직도 나를 훈련병인 줄 알고 막 뭐라 그러자 그래서, 야, 나도 이등병인데 이게 똑같은데 사실 이게 급수가 다른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시련을 겪을 때마다 계급장을 하나씩 붙여줘요. 그게 성숙이에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시련이나 아픔을 견디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갈 때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계급장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욥은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그 성숙이 너무 큰 데까지 정말 하나님을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욥이 이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별일을 다 경험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별일을 다 경험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믿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신뢰하시는구나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힘들 때는 우세요. 통곡하세요.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세요. 여러분들, 감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가 왔다고 감추려고 그러지 말고, 장로님이 듣는다고 해서 감추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픈 건 아프다고 소리치세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거예요. 주님도 통곡하셨고 다윗도 통곡했어요, 여러분들. 욥도 통곡을 했고.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통곡하세요. 그 통곡의 끝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통곡하고 가슴을 찢을 때 바로 그 통곡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